여러분 규칙 아시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칙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쓰는 사칙이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학교 기숙사에 가서 살았어요. 기숙사 안에는 모든 학생들마다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은 눈에 아주 띄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었죠. 이런 점에서 거룩은요, 일종의 하나의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사는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열잖아요. 그 열쇠는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 사람이나 똑같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뜻 주질 않죠. 그래서 집안에 들여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쇠를 가진 여러분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거룩 규정이 이와 같은 거죠.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능력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지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과 그렇게 차별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규정들을 지키다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여인들을, 아랍 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눈에 금방 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었어요. 그런 구별된 삶 때문에 때로 맹계를 받았고요, 때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차별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면 의뢰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고수가 되려고 훈련을 받는 이야기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어려운 수업을 받습니다. 사부라고 불리는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무술 교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것이죠. 레위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을 담아놓는 것이 바로 레위기,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사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의 그 기능, 제사의 목적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제사는 조상의 운명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요, 그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보십시오.
양을 기르는 주인이요. 그 양을 잘 알잖아요. 양이 수백 마리 있어도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압니다. 그 양이 실한지 약한지 병들었는지를 다 알아요. 꼭 양이 아프면 그걸 안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 침대에 데려가서 자식처럼 돌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양들 가운데요, 건강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양으로 드리는 것이죠. 양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요, 그 양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옮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양에게 자기 죄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그 양을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2살 정도 끌려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게 노래하면서 가는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안 가려고 바둥바둥대고 그렇게 진짜 끌려가는 그 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애정을 다해서 기른 그 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걸 보면서요, 몸서리 칠 것입니다. 양이 또 그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은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양이 나 대신 죽지만 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래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갖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규정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규정을 만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 제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제사 드리고 적당히 사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인간의 욕심이 만나니까요, 제사는 그만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상하면요,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제사가 썩었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며 그들을 쫓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거기에는 로마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꿔주던 환전 상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에 쓸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손걸로 만들어버려서 쓸모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던 그 모든 요소들을 성전들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썩은 제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서였죠. 그런 제사 없이도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썩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런 썩은 제사 없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기로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일찍이 자신에게 세를 받으러 나온 그 예수를 보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함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른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도 이것이죠.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근원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도 이 때문이지.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들을 주신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어떤 안내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죄인이어서 죄의 정도 살아가야만 했고요. 강대국에게 나라가 망해서 그들의 종으로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말이죠.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만 사랑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도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덕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그런 사람에서 죄에 끌려 사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모른 채도 감히 뭐라고 따질 말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순전히 나를 사랑해서였습니다.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자기 가족만 사랑하며 살던 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며 내가 거룩하니 제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김명국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사람, 거룩이로 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아하는 감정이 솟구쳐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고 생기가 돌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주고 싶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더러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면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에 빠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충 눈가리 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고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구경한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뼈저리게 체험할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르시고 찾으시는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이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가혹한 연단과 훈련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영접할 때 이미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저는 여기 세팅요나 감리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전진해가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